하고 오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저는 고추까지 다 심으시느라고 정말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생각들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방이 이제 그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을 모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카소는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방이 결국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짝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벤치마킹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모방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아직 뭐 재판 중이긴 하지만 숙명 여고의 그 두 쌍둥이 딸 교무부장의 자녀인 쌍둥이 딸이 시험지를 복사했다, 모방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일본어 선생님이 틀린 오답을 낸 문제를 전 교생 중에서 그 두 학생만 틀린 오답으로 그 선생님이 잘못 낸 오답으로 똑같이 쓴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안 썼는데 2명만. 본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말이 맞다면 그 친구들은 아버지가 갖다 준 것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냥 시험을 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무엇을 좀 본받을 것인가,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했죠.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했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에서는 자신에게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 유익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난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7절에서 21절에서는 먼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받으라를 모방하라 이런 뜻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굉장히 당당하죠. 자신을 따라하라,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본받으라, 흉내내라, 따라하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은요, 근데 태어난 후에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누구를 모방하거나 누군가를 닮아갑니다. 그렇죠? 때로는 아무 노력 안 해도요, 저절로 닮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엄마 아빠의 행동을 닮아가요. 걸음걸이도 비슷하고요. 먹는 것도 비슷해요.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어머니 오셨을 때 어머니 고향을 잠깐 월요일날 다녀왔습니다. 곡성군 인면 안솔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갔더니 어머니 이제 아는 친구분이 계시잖아요. 친구분이 보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이서방이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저희 아버지랑.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기억이 없고 그 친구분도 저를 만난 건 아니죠. 아버지를 이제 보셨던 그 기억이 제가 이제 많이 닮았나 봐요. 닮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해서 닮은 게 아니라 그냥 닮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어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을 어디서 처음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그 처음 배운 곳의 신앙을 닮아가요. 그렇죠? 처음 교회 은혜 받았던 곳에 목사님이든지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뭐든지 그 교회의 풍향을 좀 닮아갑니다. 처음 접한 곳 배운 데서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창조적인 모방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흉내 내는 것과 모방하는 것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흉내는요 아무 의식 없이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흉내예요. 그냥 흉내내는 거. 이것은 이제 그냥 흉내내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방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이제 바로 모방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는 무심코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고 모방은 일부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방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의 뭐 외향을 본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걸음걸이를 본받으라, 내 기도하는 뭐 스타일을 본받으라 이렇게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요? 자신의 어떤 특정한 삶의 패턴, 어떤 것을 좀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눈을 들어서 좀 앞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본받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처럼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자신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좀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 그 본받으라는 거는 그의 외양이나 그의 걸음걸이나 그의 성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로 하는 거죠. 또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고생을 기꺼이 자처하는 그런 삶의 방식 태도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뭐 나의 다른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죽으심에서 부활을 경험하려고 했던 그 주님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이 고난을 기꺼이 동참하고 따라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 자신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다른 제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놓고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눈여겨보라. 이 눈여겨보라는 것은 주의 깊게 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본받아서요 믿음의 생활, 믿음의 고난들을 기꺼이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하는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고난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또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같이 본받으면서 같이 행동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2장에서 두 명을 언급했었습니다. 누굴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죠. 22절, 우리 2장 22절 한번 볼까요?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다 각자의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장 30절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어요. 그 헌신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와 바울의 본을 따라 고난을 기꺼이 자처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와 방향과 태도를 본받으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고난 주간을 동참했지만 고난 주간을 동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밥을 굶는다거나 어떤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부활에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같은 의미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손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 또 그 삶의 방식을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들을 배웠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40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글자 한자 한자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글자 한자 한자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쉼이 단순하게 육체적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 진리를 따라가는 이 삶,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주의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의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또 그 본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해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3장 12절에서 한번 읽었었는데요.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어떤 의미였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들을 살아가며 결단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3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록 3일 동안에 실패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을 본받기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삶을 빌립보 성도들이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을 본받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적극적으로 모방하려는 이 삶의 태도를 놓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요? 이미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19절에서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베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먹는 것, 뭐 이런 것만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9절에서 말하는 사람, 또 18절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시 이제 쾌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먹고 그냥 맛만 보고 뱉고 맛만 보고 뱉었다고 해요. 워낙 풍요로우니까 먹으면 배부르니까 맛을 즐기는,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갑자기 너무 교회 밖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이방인들이 할 일을 하거나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꼬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갑자기 이제 불신자와 이렇게 되게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음식법과 할례를 중요시하는, 먹는 것과 할례를 중요시하는 것을 뒤집어서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야, 니들이 그렇게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거 다 절기 지키냐? 그러지 못하잖아. 너희들도 결국 그러면 너희들의 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다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강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라뇨,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고난의 가치, 이 십자가의 가치를 감하거나 훼손시키거나 손해보게 하는, 또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혹은 당시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낮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더 높게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교회 안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십자가의 원수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적으로도 탁월하고 착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말하는 참된 복음과는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원수는 도덕적 삶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가르침이나 믿음이 십자가의 원수다. 낙태와 술, 거짓말, 도둑질, 간음, 음란, 사기 등의 도덕적인 죄악들이 궁극적인 복음의 원수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는 것.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들을 세우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고 법만 있어서 법만 따지고 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만 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삶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이 20절, 21절에서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시민권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으로 이제 변화시킬 것이다. 변하게 하실 그분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당시 로마 시민들 중에서, 로마 사람들 중에서 다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숫자, 한 5% 정도 아주 극소수만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상위 5%, 이 대한민국 국민의 5% 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상위 5%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금산면 성계리에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상위 5%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소위 지금 뭐 상위 5%, 10%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전 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은 몇 프로가 될까요? 몇 프로 되지 않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히 하고 그 권리를 마음껏 누렸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우리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산면, 성계리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 청북동.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주소예요. 정읍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청북동. 그렇죠. 청북동. 시민의 우리가 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라 이거죠.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것이 이제 21절의 내용이죠. 시민권을 딱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활할 때 뭐 과부체가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그것이 잠깐 보고서도 그것이 좋사오니 거기서 머물고 싶겠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맛만 본 것인데도 여기가 좋사오냐는 그런 영광에 그분이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신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때요, 우리의 연약한 몸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새롭게 될 것이에요. 육체가 피곤하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을 지금 알아가는 것은요, 아주 조금이잖아요. 아주 조금만 알아가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100% 다 알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말뜻을요, 성경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분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니까 이 시민권에, 이 뒷면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 또 십자가의 고난의 삶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권을 알지 못하고 이 시민권을 붙잡지 못하고 이 시민권이 확실함을 모른다면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십자가의 원수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본받고 자신과 함께 이 고난의 삶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삶들을 어떻게 하고요? 눈여겨보며 같이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여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급급해하는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